유대 사회의 결혼식 풍속은 아랍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혼식이 있고요. 우리 약혼식과 같은 거죠. 그리고 결혼식이 있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 가운데 세 가지를 행하는데, 하나는 카투바를 행하고, 하나는 마탄을 행하고, 그리고 추파를 행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카투바라고 하는 것은 정혼 계약서입니다. 혼인 계약서인데,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이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만 해도 정식 카투바를 받아들이기만 해도 정식으로 법적으로 결혼 상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감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구하고 나면 이제 카투바라고 하는 혼인 계약서를 들고 아들과 함께 신부집을 가는 거예요. 신부집에 가서 이 카투바를 건넵니다. 이 카투바 안에는 뭐를 써 있냐면, 그곳에서는 지창금이라고 하죠. 그 얼마의 지창금을 신부의 가족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딸을 어떻게 잘 보호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탄을 행합니다. 두 번째는 마탄을 행하는데, 이 마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남자가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건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신부가 아버지와 상의한 다음에 이 카투바를 받아들이겠다, 이 결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그 신랑이 건네주는 포도주 잔을 받아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탄이 성립이 돼서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안 받겠다고 하면 아들은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아빠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는 고마운 마음에 준비해간 선물을 신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신부는 신랑이 전해준 그 선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몸을 단장하고 몸을 씻고, 신랑이 자기를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완전하게 나는 그 한 사람만은 사랑하겠다라고 헌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않겠다라고 헌신하면서 시간을 보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식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왔다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랑 올 때까지 예복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면 신랑이 추파를 행하러 갔지 않습니까? 이 추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와 신랑이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집에 돌아가 가지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쇼파를 불자. 쇼파라고 하는 것은 양강나팔이잖아요. 쇼파를 빵빵 부르면서 밤에 옵니다. 신랑과 함께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함께 밤에 와서 이 신부를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1년 정도가 되면 내가 아내로 맞이할 이 여인이 정결한 여인이지, 그때까지 아이가 없으면 정결한 여인이니까 한 것을 순결을 입증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 관련된 혼인에 관련된 풍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결혼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젊은이들 특별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님처럼 14살에 가지 말고 조금 더 있다가 가셔도 돼요. 우리 어머님 14살에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혼 제도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놀라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해 놓으신 신부감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신부감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신랑은 바로 주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선물은 뭐예요? 신랑이 떠나가면서 선물을 줬잖아요. 선물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내가 처소할 집을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은 추파를, 모든 집을 다 완성하시고 나면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신부는 그때까지, 교회는 그때까지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신부된 인격을 갖춘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의 연합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자, 우리 교회가 46주년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크게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혼인 계약서가 완성된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놀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됐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가지인 우리와 이미 연합을 이룬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이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 그것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관, 주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가 누구예요? 이창원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누구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게 될 텐데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담임 목사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대장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학생회장, 또 학생회 임원들 다 섬김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담임 목사도 섬김이로 이 땅에, 섬김이가 대단한 겁니까? 내가 영광 받아서 됩니까? 섬김이는 말 그대로 옛날 말로 하면 머슴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 예수님이에요. 우리 학생들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함께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를 섬기고 또 그 지체가 돼서 이 땅에서 돕는 배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건축자 같이, 이스라엘은 건축자 같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는 돌이야 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돌을 갖다가 모퉁이에 뭐가 되게 했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머릿돌이 되신 분이세요. 모퉁이의 머릿돌.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로마 시대의 건물에는 모퉁이 돌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보입니까? 써놨는데, 우리 학생들이 맞히면, 지난번에 우리 주일학생들한테는 10파운드 줬으니까 이번에는 학생들한테는 100파운드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안에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한 번씩만 기회 줍니다, 학생들. 아, 그래요. 50씩 나눠줘야 되겠네, 2명이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또 약속했으니까 100씩 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 건물에서 코너스톤은 중심돌이란 말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돌이에요. 로마 시대 때의 건축 양식은 돌로 지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면,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저 구석등에 머릿돌 같이 예수님을 교회의 중심에 놓지 않고, 아, 저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4번에 보면 이 4번의 돌을 딱 제거하면 이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돌인 거예요. 요긴한 돌이에요. 교회에서 중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시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서로 주인 되겠다고. 어떤 교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교회예요.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는 지금까지도 싸운다는, 제가 선교 떠나오기 전부터 들었거든요. 벌써 15년이 넘도록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젊은이들은 다 교회 떠나고 어른들만 남아서 이거 네 교회니 내 교회니 싸우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겠단 말이에요. 흑인 노예 시대 때에 어떤 흑인이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비가 옥수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입구에서 딱 막는 거예요. 안내요원이 막는 거예요. 여긴 백인 교회다. 흑인 너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흑인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백인들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치더래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너 울지 마라. 나도 한 번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예화입니까? 우리 교회가 작든 크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중심되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주님이 중심되는 가정 될 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창세기가 시작입니다. 그 창세기의 시작은 혼인식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혼인식을 출발해서 성경이 시작되는데요. 성경의 마침은, 요한계시록의 마침은 혼인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맞춰지는 겁니다. 결혼식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결혼 무시하지 마세요. 어렵더라도 지하 단칸방에 들어가더라도 결혼하셔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다 준비해놓고 와서 그때 가서 결혼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어떻게 돌볼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8명도 약해요. 우리 어머님 9 낳으셨는데 뭐. 낳을 수 있으면 더 많은 생명들을 낳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우리 딸한테도 결혼 일찍 해야 돼 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거든요. 안 한대요. 안 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말의 씨가 된다. 그러니까 하겠지만 좋은 형제를 보내주십시오. 생각과 사상과 뜻과 비전과 모든 것이 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갈 그런 남편을, 그런 남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딸들, 아들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남편을 주시고 좋은 아내를 주십시오. 비전이 같은,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 돼서 한 뜻 돼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갈 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6년 동안 지나오면서 비록 아픔도 있고 싸움도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 섬기고 쌈박질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바꿔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워져가는 그런 가이로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예, 여기 보니까 오직 너는 헵시바라, 황무지라 말하지 말고 광야의 땅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내 땅은 뿔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뿔라는 결혼한 관계예요.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버려진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과 너희들의 나라와 결혼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결혼한 내 신부를 이 땅을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다스리지 않겠느냐, 내가 축복하지 않겠느냐,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그 지참금이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광야의 산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르. 예, 하르. 그러니까 아랍어로 보면 하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의 산을 보면 이렇게 여인이, 아이를 뵌 여인의 배같이 둥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산을 그리면 조금 더 뾰족하죠? 근데 여기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치 하멜, 아랍어로는 하멜, 임신한 여인을 갖다 하멜이라고 했잖아요. 하멜. 그런 것처럼 이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광야의 땅에는요, 씨앗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봄철에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은혜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만 하면 그 광야가 회복이 일어나가지고 꽃동산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날 광야에 걸으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랍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련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라. 그러면 이들 가운데 그 광야가 피어나고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다시 샘물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는 이것이 부족해, 우리 가정은 이것이 부족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랑이 정상적인 신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정상적인 신부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결혼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공동체를 주님께서 결혼한 것처럼 신부된 인격으로 세우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큰데 남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부가 정상적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합쳐졌는데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것은 지금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이 부부의 관계의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메카스라고 하는 말인데 위대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감춰져 있는 신비한 것이 이 결혼 제도 안에, 결혼이라고 하는 남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님과 교회와 이 사랑의 관계를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이 만나는 과정을 창세기에 보면 2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 좀 읽어야지 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 가다 보면 또 멈추잖아요. 그래서 2장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지낸 것이, 독처하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시고 살로 채우셨대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여자라고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신부가 서 있네요. 그 신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부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담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이곳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하셨다라고 말하겠어요. 이 갈빗대는요, 심장을 보호하고 그리고 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갈빗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당신은 진짜.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를 볼 때 당신은 정말 뷰티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내 뼈 중에 뼈입니다.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가서를 말씀을 잠깐 보면요, 그 주님께서 신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가서 6장 5절 시작. 나에게서 눈을 돌려다오 눈이 부시어 쳐다볼 수도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무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 신부를 볼 때. 그래서 너무 빛나기 때문에 신랑이 이 신부를 보니까 너무 빛나서 당신의 너무 눈이 부시니까 쳐다볼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주님께서 볼게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인 겁니다. 골방에 갇혀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서로 좋아해가지고 매번 만나고 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잖아요. 돕는 배필이 돼서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돕는 배필, 여자의 데스티니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옆에서 좀 서브해주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돕다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벤 에셀 하나님을 말씀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도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보존할 수 없을 만큼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은 이 여인이 없으면 남편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중심을 설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몸된 교회가 새롭게 지향해 갈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빛으로서의 교회. 아가서 6장 10절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고. 이 신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당한 여인. 보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함도 있고 달같이 아름다움도 있고 그리고 해같이 맑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을 벌린 군대가 쫙 향해서 군대가 적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 모습처럼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거.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빛이 새벽에 여명이 딱 떠오르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이 떠오르자마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땅 가운데 교회가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빛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모습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아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고 해같이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함이 있는 공동체, 그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같은
강인함이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과 뚜렷함과 맑음과 깨끗함이 있는 가이로 한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돕는 배필로서의 교회. 돕는 배필, 아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참 어렵죠. 어려운데 메시지 성경은 아주 쉽게 잘 번역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돼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돕는 배필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우리 사마리탄 사역을 했는데요.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 도왔는데 지난달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파운드로 보면 3만 6천 파운드 정도 했어요. 매달 2만 5천 파운드, 3만 파운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규모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양인 거예요.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난민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푸드박스를 나눠주고 그리고 난민 학교를 돕고 장학생도 세우고 고아원도 돕고 하는 일들을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돕는 배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친교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랑의 뜻을, 신랑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곳의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교회에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와서 섬김을 받으셔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약한 이웃을, 더 약한 형제를 더 귀하게 생기고 섬겨주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한다고? 구원하려 오셨다.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데스티니가 우리의 데스티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다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자, 여기 성령님은 누군 줄 아시겠죠?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길 속에서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이로 한인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됩니다. 그 연약함을 내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주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함. 내 주의 교회는